우리는 룻기 안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룻에게 안식의 의미, 그리고 옷을 입는 의미, 또 목욕과 기름을 바르는 의미, 그리고 이불을 가지고 눕는 의미,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안에 복음적인 또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이 모든 행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 그대로 순종을 했지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딸이다 불러주면서 그녀를 보호해 줍니다. 그를 룻에게 뭘 줬죠? 보리를 주지 않습니까? 보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번 약속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나보다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다. 나보다 너의 나오미와 더 가까운 기업물을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끼고 내가 임의대로 기업을 물을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안 부르겠다 하면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맞아주마. 그러나 그 절차가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라. 그 증표로서 내가 보리를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보리의 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고 자꾸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주시고, 주일날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리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전부 다 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보아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있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자기 생각이 많고, 너무 계획이 많고,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너무 자기의 뜻이 많고, 주장이 많고, 그리고 너무 또 따져. 그 결과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가로채고 심지어 망쳐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조금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내 성질 급해서, 당장 내 눈에 뭔가 거쳐서,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걸 빨리 해내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제법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돌이켜보면 어떤 후회가 많은지 아세요? 뭘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도 뭘 해서 후회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때 조금 참을 걸. 그때 좀 가만히 있을 걸.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걸. 그때 조금 기다릴 걸. 너무 내가 조급해하지 말 걸. 너무 조급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냥 슥슥슥 발걸음을 내딛고 손을 내밀고 그냥 일을 하다가 오히려 조금 하나님의 하실 일들까지 내가 가로챈 적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들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죠. 근데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이 점점점 많아지자 마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기를 원하는데 많은 일들 속에 정작 주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이제 노심초사하는 것도 뭐냐면 주일날에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설거지도 너무 중요한데 설거지와 밥 먹는 거 하느라고 셀 모임 안 할 때 저는 좀 마음이 좀 어떨 때는 속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은 반찬 좀 적게 하고 설거지는 좀 나중에 하고 주일 말씀 가지고 은혜를 좀 먼저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 제 안에는 있거든요. 근데 또 계속 이야기하면 또 부담을 느낄까 봐 말은 안 하는데 오늘 수요일 날 한 말을 합니다. 약간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주님의 마음인 거, 주님의 마음이겠죠. 물론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먼저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단톡방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이 습해서 제습기를 틀어놔야 된다. 전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습기가 없어.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단톡방에 혹시 새 거 말고 집에서 안 쓰는 제습기 있으면 하나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살짝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 또 오니까 또 갖다 놨어. 난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유곡제일교회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재산인데 알아서 또 갖다 놓은 거잖아요. 하여튼. 뭐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교회 있어요. 한 목사님 찾아보세요.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게 뭐 그냥 갖다 놓고 대단한 일 해놨는데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예, 야, 아무튼 참 유곡제일교회 대단한 저력이고 대단한 실력이다. 그럼 뭐 해놓고 목사님 갖다 놨어요. 말이라도 할 만한데 그 아침에 제가 보고 제습기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드리다가 저 역시 유곡제일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침묵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르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열심히 저 혼자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있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기도 중에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빨리 가. 여긴 내가 할 테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 말씀 들어.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아. 내가 여기 일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마르다는 어떤 말이에요? 자기의 일터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자기의 봉사의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된 완성된 말이야. 바로 그런 말이야. 그 제가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마 담임 목사님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세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 한 자매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봉사는 사실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여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그것이 사랑의 행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봉사도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봉사가 이런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하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내요.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은근히 상처받아요. 그래서 봉사를 오히려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 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봉사가 사랑의 행위가 되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쁨이 되고 제습기 갖다 놓은 건 누가 칭찬해 주든 안 해주든 그냥 갖다 놓고 그렇죠? 밥하는 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빠지면 그냥 쓱 가서 하고 제가 유곡제일교회 와서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물론 각 교회마다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만 우리 유곡제일교회 와서 정말 감탄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이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자기 드러내는 것, 자기 가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봉사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행위 속에서 나오는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교회 이제 전도대가 있는데요.
부흥이 돼가지고 요새 매주 세 분이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서 세 분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수준에서 세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까지 네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세 분이 전도대를 하시면서 저한테 맨날 왜 세 명만 할까요? 왜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세 분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교회 사람들이 잘 안 올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험에 들어요.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10명이 나오든 아무도 안 나오든, 전도대의 기쁨은 뭐였어요? 전도하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이번에 몇 명 나왔나,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빴다가, 소원했다가, 안 했다가, 그리고 그래 돼버리면 이미 이 모든 전도의 행위가 목적이 뭐예요? 사람 많이 나오는 게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룻처럼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열심히만 한다는 건요, 사실 위험해요. 그 열심히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면 반드시 불평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여기서 속는 것이 뭐냐면 교회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속아요. 주의 일이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다 정당해 버려요. 그래서 분노하고 삐지고 성질내는 것도 다 정당해 버려. 왜? 주의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열심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면 이래요. 그럴 빼서 안 할래요. 이래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자기 중심성으로 해왔다는 아주 명백한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어요. 나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가 교회를 좀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바울이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볼로가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으니 뭐예요? 나는 그걸 믿고 나는 지금도 심고 지금도 물을 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예요? 물을 주고 그리고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심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물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결과를 내 마음대로 가져오려 할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딱 되어지게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이 시험에 드는 마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는 아주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심고 물을 주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누가 알아주면 감사하지만 안 알아줘도 유감이 없고, 그 결과가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지만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맺힌다 하더라도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사역한 샤를르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유명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만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 믿는다 착각할 뿐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원로 목사님 설교 후에 보여드렸던 다니엘 그림 기억나시죠? 다니엘의 그림처럼 모든 것이 끝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강제적으로 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주도적이니까, 너무 내가 완고하니까, 너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열정이 있고 너무 교만하고 자신만만해서 자칫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칠까봐 우리를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손과 발에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체험이 되어지죠.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면 내일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생각, 더 넓고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일에 근처에도 못 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안 믿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씨를 뿌렸는데 계속해서 열매가 나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인내가 있죠. 인내. 주님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 보아스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일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가요? 내 뜻대로 만사가 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점 꼬여가는 것들이 너무 괴롭고 막막하신가요? 바로 그 순간 가만히 앉아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릴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다가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때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이고 가만히 앉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보다 더 높은 생각과 넓고 큰 계획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뿐이며 주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리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인내함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